PPT 틀어주시고요. 오늘 우리 변화된 사람이 가는 길에 대해서 제목으로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 중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기에 대해서 아마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실 겁니다. 옆 사람을 보시면 혹시 옛날하고 많이 변했나요? 한번 보시죠. 똑같나요? 똑같아요. 네. 우리는 항상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변한지 안 변한지 잘 모르죠. 그런데 시간을 한번 뒤로 돌려서 보면 얼마나 많이 변한지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안산 땅은 많이 변했을까요? 끄덕이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똑같더라고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근데 많이 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한번 30년 전, 40년 전 안산 땅이 어떤 모습이었나를 보면서 어떻게 변했냐를 우리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은 원래는 여러분에게 안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비밀이 아니라 우리 화면이 너무 어둡고 그래서 보여주기 조금 힘든 영상이었는데,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시고 또 저기 스크린을 바꾸면서 이제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면서 3, 40년 전에 우리 안산의 모습을 같이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이 살던 집 혹시 나왔나요? 우리 교회 터가 아까쯤에 잠깐 보이던데 논밭이었습니다. 전 이걸 보면서 좀 놀라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곳에서 오래 사신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사셨는가 아주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주일날 오시면 여러분들이 세련된 옷에다가 헤어스타일, 또 좋은 가방을 들고 오셔서 저는 여러분들이
도시녀 도시남인 줄 알았는데 촌놈 촌여라는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주도가 섬놈인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동질감을 이렇게 느끼면서 이런 변화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천지가 개벽할 정도의 모습을 보게 되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옛 모습을 그리워하기도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변화가 있어야 하고 이왕 변할 거면 좀 좋은 변화를 하고자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변화가 필요합니다. 또 변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바울의 변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변화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변화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제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은 이 작심삼일이란 말이 될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또 마음으로 결심을 했는데 3일을 넘어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사용합니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그만큼 연약하다는 뜻이 됩니다. 특히 인격적인 그런 내면적인 부분의 변화는 아주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변화를 이루어낸 사람들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위인이라고 또 성자라고 그런 칭호까지 붙여주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는 이러한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외적인 변화 또 인격적인 변화와는 차원이 다른 변화를 가진 자들입니다. 성도는 그 존재 자체가 변화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변화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자식에서 천국 자녀로 변화된 그 변화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불가능한 영역에 변하기 때문에 이 성도의 변화는 전혀 다른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원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존재 자체를 변화시킨 후에 그 존재에 맞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너희들이 살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면 그들에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의 노력과 능력으로는 그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복이 아닌 저주로 그 끝을 맺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복을 먼저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복이 임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하나님의 복이 임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에게 변화를 맡겨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다시 태어난 자가 살게 될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를 하되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우리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 인간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제 스스로도 제 안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더 좋은 성도가 될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즉각적으로는 이러한 생각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예배 참석, 새벽 기도, 매일 말씀 생활, 전도 생활, 헌신 봉사,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하면 내가 좋은 성도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자동적으로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조건들은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좋은 성도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외적인 모습을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나의 내면에서 예수님과 진실되고 깊은 만남을 이루게 되면 이러한 열매와 결과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온다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영국에 가보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이 된 곳입니다. 이곳은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또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의 왕실과도 깊은 연관이 있어서 지금도 중요한 왕실의 행사는 이곳에서 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해마다 이곳을 방문합니다. 워낙 역사가 깊기 때문에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가이드를 통해서 그 역사들을 쭉 설명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유서가 깊고 얼마나 오래되었으며 그곳에서 나온 신학자들은 누가 있고 또 그 교리들이 어떻게 발전됐는지 그런 것들을 가이드가 잘 설명을 해줍니다. 또 고급스럽고 예술적인 이런 건축물들로 인해서 관광객들은 이곳을 방문하고서 아주 놀라게 되고 또 만족을 얻게 됩니다. 어떤 크리스천이 이러한 질문을 가이드에게 했습니다. 이 멋진 곳을 통해서 최근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몇 명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가이드는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더 이상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고 관광지로서 또는 어떤 왕실의 행사를 하는 그 행사장으로서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고 많은 신학자들과 교리적인 발전이 있던 곳이라도 지금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그곳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외적인 부분을 내가 노력해서 어느 정도 변화시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만남이 있어야지 진정한 변화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깊이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변화가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은 내가 뭘 해야지라는 것보다는 먼저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를 찾아야 합니다.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면서 또 성경과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 가운데 나의 죄를 용서하시며 나를 자신의 아들만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될 때 그 안에서 우리의 변화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변화를 해야 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박해했던 자라는 이러한 고백들을 수시로 했습니다. 본인이 약점이 되지만 반대로 그 약점과는 이 반대편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게 부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 13절, 14절도 바울이 예전에 했던 그러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이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과거를 이곳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자신을 이렇게 밝힙니다. 바울은 철저한 유대주의자 또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러던 그를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섭리로서 기적과 같이 그를 부르십니다. 결국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믿는 자를 박해하고 잡으러 갔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체험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율법주의자였으며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그 일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드러냈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이 이야기를 더 자세히 말합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은 비난을 받기도 하고 사도가 맞냐라는 의심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도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다는, 변화시켰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그 자비와 사랑이 더 크게 부각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이러한 부족한 점들을 언제 어디서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더 선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모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메건 버나드라는 이제 모델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뭔가가 이상합니다. 다리가 좌우가 좀 틀리죠. 한쪽 다리가 림프 부종이라는 병으로 인해서 저렇게 한쪽 다리보다 아주 부풀어 오르고 저 상태로 이제 평생을 살아가는 병에 걸린 것입니다. 이 소녀가 15세가 되면서 몸에 이상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오른쪽 다리가 비정상으로 붓는 그러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봤지만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다리가 계속해서 부풀어 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정밀 진단 끝에 림프 부종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칠 수가 없는 불치병이라는 또 진단을 받았습니다. 15살 소녀가 이것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마음이 아픈 일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이 소녀의 이 다리를 보면서 코끼리라고 별명을 붙였고 세상이 끝난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느낀 이 소녀는
죽으려고 유서까지도 쓰는 그런 일을 시도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자 이 소녀는 더 이상 다리를 감추지 않고 오히려 드러내며 모델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슈퍼 모델처럼 날씬한 체형은 아니지만 이 소녀가 이러한 장애와 이러한 병을 극복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자 오히려 슈퍼 모델보다 이 소녀를 모델로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사는 그녀의 모습을 통해서 본인도 그 외모 콤플렉스를 극복했을 뿐 아니라 10대 청소년들도 이 모습을 통해서 많은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힘들게 내린 그녀의 선택은 이 메간 버나드라는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그대로 인정하고 이것을 공개하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이 소녀를 보며 많은 감동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변화됐다면 변화되기 전에 나의 모습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아마 저 사진에 있는 모습보다 훨씬 더 흉측하고 더 장애가 많고 더 어두우며 더 암울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모습 그대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줄 때 우리는 바로 이것을 그들에게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잘된 것, 내가 성공한 것, 이것도 물론 그들에게 전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 나도 당신과 똑같이 어둠 속에 있었고 죄악 속에 있었고 실패와 가난과 질병 속에서 고통받는 자였음을 우리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을 누리면서 고통과 고난 중에서도 행복하는 법, 가진 게 없는 것 속에서도 우리가 부유하게 사는 법,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도 힘들고 연약한 때가 있었음을 겸손하게 나누면서 이러한 나를 변화시키신 이 주님을 겸손하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변화는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가져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변화를 아까 우리가 잠깐 보았습니다. 그는 유대 율법주의자로서 나중에는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었는데 혼자만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해 갔습니다. 로마라는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시간이 지나자 로마의 국가의 종교가 기독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인 기독교가 온 유럽으로 퍼졌고 그 유럽에 있던 우리 복음이 아메리카 땅 그리고 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습니다. 바울 한 사람의 변화가 온 세상에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야구 선수로 유명했던 어떤 선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참 잘 나갔을 때에 아주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예배에 참석했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이 감격을 주체하지 못한 이 청년은 예배가 끝난 후에 목사님을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이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하루에 1시간만 변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루에 15분 성경을 묵상하고 하루에 15분 기도를 하며 하루에 15분 당신이 만난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리고 나머지 15분은 선행을 실천하면 평생 당신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이 목사님의 말을 믿고서 그날부터 정말로 그 말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훗날에 이 청년은 49년 동안 90만 명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윌리엄 애슬리 선데이, 우리가 보통 빌리 선데이라고 불리는 이 전도자가 됩니다. 이 빌리 선데이의 회개 운동을 통해서 미국이라는 나라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잠깐 우리 영상을 통해서 빌리 선데이라는 이 전도자의 변화가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소리 한번 다시 켜주시고요.
(20세기) 초 도시 성장과 급속한 사회 변화, 이에 따른 사회개혁운동,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과 경제공황, 유럽 이민자들의 급속한 증가 등으로 미국은 많은 혼란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각종 사회 문제와 범죄들이 만연해갔고 특히 술 문제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당시 미 전역에는 21만 8천 개의 술집이 있었는데 이는 150m마다 술집이 하나씩 있는 셈이었습니다. 매일 500만 명의 남자와 여자, 젊은이들이 술집에 드나들며 술에 빠졌고 급빈자의 80%, 사회범죄의 82%, 성인범죄의 90%가 술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정신장애아의 75%가 알코올 중독 부모에 의해 태어났으며 이들로 인한 가정폭력, 아동학대도 심각해졌습니다. 매년 5만 건 이상의 살인사건이 술집에서 발생했고 1912년 미국 정부와 주정부의 주세 수입은 1억 3,400만 달러였지만 빈민, 고아, 범죄 문제로 인해 정부가 지출한 돈은 6억 달러나 되어 주세 수입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술로 인한 사회 문제에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어렵고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Congress has passed a law putting $2 a tax on whiskey, and they expect to realize $300 million. That means that the American people have got to buy and drink 150 million gallons a year. They have put $5 a barrel tax on beer. That means the people have got to buy and drink 32 million barrels of beer a year. Oh, America didn't need repeal, she needed repentance. She didn't need rum, she needed righteousness. We don't need jags, we need Jesus. We don't need more drop, we need more of God. 하나님은 빌리 선데이를 통해 미 전 지역에 엄청난 회개와 각성의 부흥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수많은 알코올 중독자들을 비롯하여 9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개인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 애통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이로써 놀라운 사회 변화들이 일어났는데 1912년 펜실베니아주의 집회를 통해 그해 200여 개의 술집들이 문을 닫았고 사회 범죄율도 낮아졌습니다. 나아가 1919년에는 미국 영토 내에서 알코올 제조, 판매, 유통, 수출입을 금지한다는 금주법이 통과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었습니다. 네, 빌리 선데이라는 이 야구 선수가 방탕한 삶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을 때 미국 전체가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여러분의 주변도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이 변화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은 주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용서하게 되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희생하고 섬기고 인내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가장 먼저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직장과 우리 이웃들이 그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행복이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며 또 사회를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해피데이 기간 동안 나의 변화를 통해서 또 주님 앞에 내가 바르게 섬을 통해서 내 주변이 변화되며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이제 거듭난 자, 변화된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변화되었으니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주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변화됐다고 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교만하게 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옛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것을 주님께서 변화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의 변화를 통해서 내 주변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을 주셔서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며 그들이 그 행복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기적의 일들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